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한동안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뭐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 가정, 일터, 학교, 여러 곳을 한번 또 되짚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조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1장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예언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이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는 이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막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입술에다가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너의 입에 주어졌던 이 말을 너는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 말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이제 10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셨던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읽지 않았던 것인데요. 12절에 보면 이제 12절 이후부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13절에 두 가지 환상을 말씀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두 가지 환상이 핵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은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자,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히브리어적인 관찰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드와 함께 유사한 또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쇼케드입니다. 샤케드를 좀 빨리 하면 쇼케드가 되는. 예. 경상도 사람과 저기 호남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될까요? 아래어자 잘 발음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샤케드와 쇼케드가 얼핏 들으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매우 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샤케드가 살구나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살구나무를 보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어떤 의도를 담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쇼케드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상징물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는 거죠. 살구나무를 향하여서 샤케드라 그러는데,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샤케드와 쇼케드가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작 뭘 말씀하고 싶었다고요? 내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쇼케드를 말씀하고 싶은데, 그걸 상징물로 바꾸어서 뭐로 사용했다고요? 예,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살구나무만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살구나무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지입니다. 가지. 예, 살구나무와 함께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켈입니다. 마켈. 마켈은요,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켜보다라고 하는 쇼케드와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마켈이 합쳐져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상징화시켰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왜 저래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지켜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이제 너는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은 모습을 보일 때는 딱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눈치가 빠른 아이들, 아이쿠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다가는 내가 회초리를 맞겠다 싶으면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싹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조금 더 있으면 매를 드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그냥 캐세라 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국을
주목해서 보신다. 뭘 위해서요? 심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끓는 가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마솥에 풀풀 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쏟아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요, 재앙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라고 했던 그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심판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그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는 이 끓는 가마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끓는 가마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사실은 아시리아의 속국입니다. 한번 대들었다가 박살이 나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힘을 키워가지고 아시리아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심판, 환상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임박한 심판을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 16절부터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라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통 골목골목마다 이제 우상숭배로 그냥 신나버린 거죠. 서울의 어느 골목을 가면요, 네, 점쟁이들로 가득합니다. 점집, 무당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저희 어머님 장례 때 갔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운대에 한 이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해변가로 쭉 내려가는 그쪽에 점을 보는데 별점 이러고 있고 오만 점집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는데 저희 부부 보고 아이고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요, 그 점을 보는 거에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 나라에 김건희 같은 그런 이 점을 좋아하는 이들, 그리고 스스로도 점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무당들이 활기게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지금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이 유다 왕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주류 교회들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건희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지했잖아요. 그런 희한한 일을 벌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류층들, 그들이 입시철이 되면 점을 치러 다니고 그래서 다 보긴 하는 건가요? 너도 하고 나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섬여든 이 한국의 토종, 이 샤머니즘의 사고가 얼마나 깊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술을 찾고요, 복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가 마주해야 될 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슬픔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그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난, 수치스러운 온갖 비난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았던 까닭에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싫든 좋든 예레미야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도 역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레미야 입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레미야 입술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증거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삼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대하셨던 바고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삼키지 아니하고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던 것을 따라서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